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였던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하면 한번 주보지를 보면 나옵니다. 주보지를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좀 뒷면에 우리 신앙고백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속에서 오늘을 봅시다. 오늘 제목이 평생 속에서 오늘을 보라. 여러분 혹시 문제 있습니까? 거의 문제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생 속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성경은 당장 문제 전부이지만 평생 속에서 오늘을 봐라. 그럼 다른 얘기다. 오늘 혹시 문제 있으면 거의 문제 아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그걸 좀 잘 살펴보기 바라고요. 우리 암송 말씀 7 이정표 영원한 응답 나오는데 자, 우리 인생에 이정표를 세우고 가는 거죠. 그 출발을 어떻게 출발하는 말인가, 이정표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로 출발해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란 말이 인간이 절대 불가능한 죄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내세 문제에 지옥까지 갑니다. 이게 해결자가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이걸 해결받지 못하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출발자가 않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걸 이루었다 뜻입니다. 두 번째 이정표는 뭐냐면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사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 자신부터 하나님 나라. 너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 산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 우리 사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 민족의 전 세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우리가 평안이 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게.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이 땅을 험난한 생활을 살 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위에서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가장 중 인생 여정표의 근본입니다. 자, 이 이정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그게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조건이 없어요. 핑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 받았기 때문에.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에요. 이때 얼마나 핑계 이유 많습니까? 그런 복음 때문에 생을 건 사람들, 제자들. 이들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시작되지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것이냐? 열심히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이게 성령 인도받는 이게 지금 세계복음화 그냥 우리 가는 인생 이정표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뭐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러면서 혹시 가는 길에 길이 막히느냐? 그렇죠. 우리 가는 길에는 길이 막힙니다. 이때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낙심할 시간표 아니고 이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막아서 다 숨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환점인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다 준비해 놨다. 요게 이제 이정표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바울이 로마도 봐라. 로마란 뭐냐면 최강대국, 전 세계가 밀집한 곳입니다. 로마란 말은 세계복음화 같은 말이 237 나라 전 세계복음화. 이게 마지막 우리가 가는 이정표의 이제 목적지죠. 그 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요셉이 나왔습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 여정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내 중심으로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사람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적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내 관점에서 딱 보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겁니다.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일단 문제투성입니다. 다 문제예요. 이게 다 문제 쉽게 말하면 이게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삽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어쩔 수 없어요. 왜? 다 문제니까. 그런데 조금 바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여정입니다. 모든 게 과정입니다. 이 다르죠. 꼭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게 하나의 중요한 그 속에 준비의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떻게 보느냐서 문제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꼭 필요한 여정이구나 이게 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요셉을 통해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럼 요셉을 통해 확인해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파란만장 인생 살았어요. 늘 말하지만 화려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파란만장했어요. 가장 먼저 아주 어린 시절입니다. 요셉 유치원 나이 때에 어머니가 죽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동생 베냐민 낳다 난산합니다. 그래서 동생 낳으면서 이때 엄마제 어릴 때니까 엄마의 죽음입니다. 동생 낳으면서 엄마가 죽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거 큰 문제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자,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 엄마가 죽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아빠가 키웁니다. 아빠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 엄마는 뭐냐면 문제가 믿음이 없어요. 똑똑한데 믿음이 없어. 엄마가 요셉 키우면 믿음 없이 키워버립니다. 그럼 요셉이 앞으로 세계 못합니다. 지나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은 누구냐? 완전히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처럼. 이 어릴 때 요셉은 엄마의 그 빈자리를 복음으로 딱 채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완전 어릴 때 이 아이가 복음과 기도로 완전 각인돼 버려요. 이게 요셉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 엄마의 죽음만 보게 되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이게 있어요. 시간 지나면 알게 돼. 그랬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청소년 시절입니다. 이때는 세계에 보면 큰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사건이 생깁니다. 이때 나이가 17세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좀 편애합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형들이 막 시기합니다. 요셉만 이뻐하니까. 왜냐하면 요셉 불쌍하니까 아버지 가까이 키운 거예요.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 양치는데 심부름을 했어요. 심부름 보니까 형들이 마침 오니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노예로.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서 졸지에 심부름을 갖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17세. 가장 예민한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때 노예로 팔려가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죠. 애굽은 뭐냐? 최강대국입니다. 세계 센터란 말이에요. 세계 보면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 애굽의 그 많은 집 가운데서 왕 옆에 왕을 호위하는 경호대장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사가합니다.
이게 보디발 집에서 결국 인정받고 나중에 총무가 되고, 그 당시에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농사지면서 완전히 요셉이 경제를 딱 배우게 됩니다. 여기 시간표 있다 이렇게. 이게 요셉이 그 시간표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 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이 똑똑하고 잘생기고 유능하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 바빠 집 나가고 일 봐야 되니까. 근데 요셉이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부하다가 그것도 아무 잘못 없이 누명 쓰고 감옥 가버려요. 그것도 간음죄로. 자, 이게 뭐 천하에 억울한 일 있죠. 보통 이렇게 되면 사람 무너집니다. 왜요? 억울해서 화병 걸리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요셉은요 복음을 각인했죠. 쉽게 말하면 그다음 대학이 없습니다. 이 집이 큰 집안이기 때문에 기업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 경제를 마스터했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하나 빼내는 겁니다. 경제 배웠으니까. 근데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 정치범 수용소예요. 결국 이제 감옥 가서 정치인들 만나잖아요. 계속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쭉 만나잖아요. 여기서 정치인들 만나는데 왕 가장 가까이 왕 늘 만나는 음식 맡은 장관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잖아요. 이들에게 꿈을 해몽합니다. 꿈대로 한 명 살고 죽었어요. 한 명 나갈 때 말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 죄가 없다. 그런데 놀랍죠. 그 사람 잊어먹었어. 나가자마자. 신기한 얘기죠. 어떻게 잊어먹습니까? 창세기 40장 23절 보게 되면은 요셉을 잊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잊어먹겠습니까? 야, 이 사람 너무하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돼갑니다. 요셉 지금 섣불리 나가버리면 곤란합니다. 노예기 때문에 실업자 돼버려. 실업자 쉽게 말하면. 그래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잊어먹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이제 장년 시절입니다. 요셉 이제 30세가 됐어요. 이때 애굽 왕에게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애굽 왕이 꿈을 꾼 거예요. 해몽을 못한단 말이에요. 점술가들 박사 해몽을 못해. 이때 마침 나갔던 그 술 맡던 관원장이 기억이 나. 요셉 이때 생각난단 말이에요. 왜? 시간표. 그래서 왕한테 말하면 왕이요 내가 감옥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 해몽합니다. 당장 불러와라. 그 요셉이 이제 가잖아요. 이때 왕의 꿈이 뭐냐면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7년 풍년에 관한 얘기입니다. 7마리 살리는 암소가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깡마른 암소가 잡아먹잖아요. 7 풍성한 이삭이 있는데 깡마른 이삭이 잡아먹자.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잖아요. 그 풍성한 이삭 암소가 뭐냐 풍년을 말합니다. 깡마른 암소 이삭이 뭐냐 그건 풍년 뒤에 7년 대흉년이 된다. 이걸 해몽합니다. 그러니 왕이요 7년 풍년 때 흉년 대비하지 못하면 나라 다 망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브리핑 다 해. 전략도 이렇게 하라고 전략 다 말합니다. 왕이 들으니까 아무리 봐도 요셉밖에 못해. 네가 해라. 졸지에 이 30세의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자, 이게 요셉 인생입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총리가 되려면 갑자기 총리 되면 나라 망칩니다. 다 준비시켰어요. 먼저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어릴 때 뭘 심었죠? 복음을 딱 심어놓고 그 다음에 청소년 때 뭘 심어놨습니까? 경제 배교합니다. 청년 때 뭘 배우죠? 정치 배워.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음과 함께 경제, 정치를 배우고 총리를 만들어요. 보니까 여정이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 그 요셉이 시대적인 총리 됐잖아요.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 갔다 망했죠. 감옥 가다 더 망했어.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해석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납니다. 문제를 보면 다 문제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중요한 준비 여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문제가 있다. 얼마나 문제만 그냥 아주 문제 투성이자 있다 그냥.
그래서 결국 총리가 목적 아니에요. 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성공했다. 우리는 성공 목적 안 해요. 불신자는 성공이 목적이에요. 성공이 끝. 그 다음 없어. 그냥 안 되죠. 그러면요. 불신자들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리고 성공, 그 다음 몰라 끝이야. 그냥. 그 허망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공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요셉은 세계에 복음해야 됩니다. 그 쌀 팔면서 전세 기근 때 다 몰려오잖아요. 요셉 앞으로. 그때 복음 전하잖아요. 세계 복음. 이게 하나님 절대 여정 계획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 더 본다면 이제 약간 노년. 이 풍년 들고 흉년 드니까 형들이 오잖아요. 쌀 사러. 왜 애굽 가나안 땅에 다 흉년 들었거든요. 이때 요셉 형들이 와서 요셉 만납니다. 깜짝 놀랍니다.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 상상하지 못했죠. 벌벌 떠잖아요. 왜냐하면 팔아먹었으니까. 이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셉이 이 많은 문제가 상처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봤어요. 하나님 교육.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잠깐 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억울한 일 여러분 당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까? 있겠죠. 살다 보면. 근데 형들이 요새 팔아먹었잖아요. 그것도 형들이, 가족이.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형들이 벌벌 떠잖아요. 창세기 45장 보면은 요셉 앞에 형들이 무릎 꿇었어요. 요셉이 몰랐죠. 총리인데. 이때 요셉이 대화를 합니다. 자, 45장 우리 한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형들 깜짝 놀라잖아요. 45장 4절 같이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여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그렇죠. 당신이 판 요셉이다. 깜짝 놀랍니다. 이때 요셉이 한마디 더 합니다. 5절 같이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나이다. 자, 형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형들이 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 요셉은 자꾸. 다시 봅니다. 한번 7절 같이 볼까요? 그런즉 8절 같이 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왜 보냈어요? 7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 큰 7절이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 기근 때 이때 우리 가문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 기근 때 다 죽는데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누가 팔았어요? 형들. 근데 하나님 누가 보냈대요? 요셉은요? 하나님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이건 세상상의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요새 한 번 보고가 왔는데 왜 하나님이 보냈거든요. 이게 차이점이 이렇게 보니까 요셉에겐 이 많은 아픔 속에 뭘 받지 않았을까요?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으니까. 하나님 교육인데 왜 상처받습니까? 도리어 모든 문제 사건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사건 본론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두 번째, 그럼 나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럼 나는 자, 이건 요셉이라면 나는 우리가 문제 볼 때 그래서 자꾸 말하는 평생 속에서 오늘을 보는 얘기입니다. 당장 문제점 아니 평생 속에 되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교육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 나는 거죠. 좀 더 본다면 영원 속에서 오늘 보세요. 영원 속에 되면 문제는 없어요. 그냥 어차피 영원 속이잖아요. 영원이잖아요. 영원 속을 보게 되면 문제 사건 없습니다. 그건 점도 안 돼. 사라집니다. 딱 하나 남습니다. 뭐만 남겠어요? 구원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속에서 보면 구원밖에 다 지나갑니다. 상처받 그것도 없어요. 사건도 그냥 결국 구원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구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망한 것이고 구원받으면 영원 천국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문제 많지만 우리가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살려야 돼요. 문제 많죠. 그러나
살려야 됩니다. 다 지나가는 얘기예요.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은 구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나의 과거입니다. 여러분들 과거 있잖아요. 다 똑같이. 우리 과거를 보게 되면요, 과거의 근본 뿌리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똑같습니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 태어났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다 똑같이. 우리 가문도 그렇죠. 그 죄 가운데 태어났고 영적으로 흑암에 묶여있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배기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지금 이게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는. 이런 배경 속에 살다 보니까 살면서 많은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집안에 사건, 사고, 문제, 요셉처럼. 그러니 자칫하면 지난 과거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데 아이고 빨리 집에 탈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탈출해 결혼해보니까 거기 더 심하네. 또 가보니까. 그렇다니까 왜? 별 차이 없었다군요. 그 사람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선택했다니까 여러분을.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삶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허망한 일이 쉽게만 하면. 그 성경은 이걸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지난 아픔 상처를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아픔 상처 이게요 남아 있습니다. 이 상처가 뭐냐면 쉽게 피해를 입었다, 상처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속에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셉이 형들 미웠고 다 미웠죠. 왜냐하면 팔아먹었으니까, 누명섰으니까. 미움, 막 속에 분노, 이게 삶을 다 어렵게 만듭니다. 이게. 그리고 막 피해의식,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속에 있으면 막 폭발해버리겠어요. 이런 것들이 삶을 어렵게 만들어요. 네, 터진다니까. 문제만 생각하면요. 이게 어디서? 집에서 많이 터집니다. 밖에는, 집에서는 밖에 절제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사회생활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가정들이 힘들어요. 여기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걸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인생의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 지난 과거는 요셉처럼 빨리 재해석해서 인생의 발판 삼으시길 바랍니다. 발판 삼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누구 때문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발판 삼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과거를 발판 삼으면 오늘은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뀝니다.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요셉 인생에 보세요. 노예로 팔리고 막 누명서 감옥 가고 이게 다 응답이었어. 알고 보니까 다 과정이었고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이게. 우리는 보고만 해서 로마서 8장 28절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 안 좋은 것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룹니다. 계획을 이룹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총리 될 때 가장 큰 공로자가 형들입니다. 보디발 안 해요. 이들 때문에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이 원래 아버지 밑에 양을 쳐야 돼요. 근데 형들이 팔았지만 복음도 해석하면 어떡합니까? 야, 요셉아, 너는 앞으로 세계말 사람 아니냐? 애굽으로 유학 좀 가라. 이게 안 가려고 하니까 떠밀어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 애굽은 세계말 현장이거든요. 보디발 집에서 경제 다 배워서 지금 대학 졸업했으냐? 이게 안 나와 집에 계속이네. 야, 너 대학원 가야 돼. 근데 못 가잖아요. 어떻게 가요? 정치대원 못 가잖아요. 여기는 특별한 사람 가거든요. 보디발 안에 백을 써서 보낸 겁니다. 이상한 표현이죠. 영적 해석입니다. 요셉 총리 될 때 형들과 보디발 안에 가장 큰 공로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미워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 계획 때문에. 신기한 일이죠 이게. 오늘은 뭐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러네. 응답을 다 받아라. 문제 하나님의 계획 여정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생에서 보면 문제 아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인생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발판 삼고 오늘 응답 받고 그 미래가 뭐가 되냐? 인생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갑니다. 쭉 이렇게.
우리 인생은 작품 같아요. 걸작품에 크게 보면. 여러분 인생은 한평생 한 작품입니다. 크게 보면 딱. 근데 과거는 이미 살아서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못 바꿔요. 과거는 이미 지나왔잖아요. 이거 남은 생애만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얼마큼 남았습니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80세까지 활동합니다. 80 넘으면 살아 계시지만 활동 많이 못해요.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신데 활동 못해요. 아,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부지런하고 이런 분이 활동이 안 돼. 거의 90 다 되셨는데 80까지 우리 활동하고 나머지는 좀 쉰다 하면 얼마큼 남았어요, 여러분요? 많이 남았나요? 저도 좀 놀랐어요. 아이고, 나도 얼마 남았구나. 이야, 이게. 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보니까. 의외로 저는 이만치 남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요만큼 남았더라고요. 이야, 요게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 남은 인생이 중요하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 여러분, 남은 생에 작품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 어두울수록 더 빛이 납니다. 과거 깜깜해서 그러면 더 빛이 나고 왜? 그만큼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입니다. 오늘이 가장 소중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과거는 흔적입니다. 오늘 갑자기 안 생겼어요. 과거에 진행해서 뭐가 왔어요? 오늘이 온 겁니다. 갑자기 아니라 여기서 온 겁니다. 과거에서. 과거의 삶 흔적이 오늘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오늘이 뭐가 됩니까? 곧 미래가 되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그냥 작은 거 이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게 쌓여서 가는 겁니다. 응답도 쌓여서 가지 갑자기 안 옵니다. 자 보세요. 이 땅에 많은 재앙도 쌓여서 와요. 뭔가 안 좋은 쪽 하니까 재앙 옵니다. 갑자기 안 옵니다. 좋은 것도 쌓여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곧 미래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과거를 빨리 빠져나오는 얘기죠. 지나갔지만 빨리 우리가 발판 삼았어. 재해석해서 빠져나와 발판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모든 것이 응답을 받게 문제 많다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중요한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정말로 작품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과거, 오늘, 미래를 보는 그 비밀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보면 오늘 요셉이 나왔어요. 자, 오늘 요셉 한번 잠깐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요셉 보면은 드디어 이제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오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추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노예 상인들에 끌려서 갑니다. 어디로 가죠?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딱 내려왔는데 그 요셉 누가 사갈 거 아니에요. 노예니까. 그 누가 사가지요? 바로가 왕입니다. 왕의 신하 추인대장 경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삽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 요셉을 갖다가 짜장면집 팔렸다. 어떻게 할까요? 평짜장 만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샀죠? 왕 옆에 있는 추인대장.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왜? 요셉은 세계보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가게 합니다. 미리 다 준비해서 이게 하실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서 2절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 집 들어갑니다. 이제 2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나님 함께.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과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하죠? 함께 했다고 했어요. 이거 이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왜죠? 아, 요셉이 지금 노예 팔렸잖아요. 노예. 이때 하나님 뭐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 엄마 죽을 때 뭐 했냔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닙니다.
이때도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요셉 팔릴 때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어서 못 말린 게 아니에요. 함께 하면서 요셉 팔려간 겁니다. 그게. 누명 쓸 때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다니까요. 우리 해석 잘해야 돼. 왜 함께 하면 그러냐? 아니에요. 함께 해서 팔린 겁니다. 감옥 간 거예요. 함께 한 겁니다. 함께. 한번 요셉은 전체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처럼 보이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함께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걸 봐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아 편하면 좋고 안 편하면 싫고. 그게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요셉 왔잖아요. 형통하자. 왜 하나님 함께 하니까 요셉이 상처받으면 일하겠어요? 형들 원수 갚으려고 막 이 갈고 있지.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니까 알았으니까. 그래서 보디발 집에 들어왔잖아요. 자, 3절 보니까 다시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보았더라. 야, 요셉은 하나님 함께 이 사람은 상처받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막 아무 힘들어서 요셉이 막 술 먹고 하겠지 막 낙심하고 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함께. 알았잖아요. 그 많은 노예 가운데 요셉은 다르죠. 요셉이 총무를 세웁니다. 왜? 이 사람 달라 뭔가. 사절 같이 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진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렇죠? 요셉이 보니까 보세요. 그 많은 수많은 노예 가운데 근데 노예가 많았어요. 다 노예란 말. 그런데 다르다니까요. 그 많은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노예란 말입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니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이 사람은 형통해. 이상하게. 뭔가 달라. 주인이었다. 넌 노예할 사람 아니다. 우리 집 맡아서 좀 총무 좀 해라. 부탁하잖아요. 네, 이게 증거입니다. 그런 놀라운 게 또 뭐냐면 요셉의 총무 딱 되면서 보디발 집에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우리 5절 같이 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그때부터 시간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굴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다. 보디발 집 큰 복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을 위해서. 누가 주죠? 하나의 복을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시간표입니다. 이상하죠. 요셉이 애굽 사람을 딱 총무로 임명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디발 집을 복을 줘요. 불신자의 집을. 그런데 보디발 복 받지만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증거를 준 거죠. 요셉이 집 나가면서 복이 또 끊어져 버려요. 그렇죠. 요셉 때문에 왔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지만 요셉 안에 뭐가 있죠?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뭐 사람 별 차이 없어요. 사람은요. 그런데 이 복음이 있는 쪽으로 역사의 주도권이 흘러갑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원래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원래 예루살렘 출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아서 아시아 못 가고 어디로 가죠?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해가 지지 않나 할 만큼 영국이 일어나잖아요. 또 배가 부르니까 복음 놓쳐버렸어. 어디로 가죠? 미국 갑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 역사 흐름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또 놀랍게 한국에 왔어요. 자, 이 한국은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진짜. 원래는 북한에 먼저 왔습니다. 북한에 왔는데 북한이 공산주의 거부하잖아요. 다음에 내려왔잖아요. 완전 갈라지잖아요.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복음 들어가면 흑암과 재앙 떠나게 돼 있습니다. 살아나요. 역사입니다. 이게. 결국 이제 여기는 지금 한국이요. 이 한국이 다 망한 나라 아닙니까? 50년대 전쟁 다 망하고 걷어먹던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유행 됐었잖아요.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 설명 못해요. 한국 연구 많이 합니다. 한국을. 지금 다민족 많이 들어와요. 지금. 원래 우리가 나가서 필리핀과 돈 벌고 왔는데 지금 거꾸로 다 들어와. 한국은 신기하다는 얘기. 어떻게 이게 이런가. 연구했는데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땅 좁지. 사람 많지. 남북 갈라 전쟁한다고 했지. 정치 엉망이지. 아무리 봐도 속에도 없지.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라가 도대체. 연구 결과 이건 기적이 다 있어요.
한마디 하는 거면 기적이다 이렇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재앙 막습니다. 그러니까 묻고요. 안 돼요. 여러분 후대에게 복음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서 다 있습니다. 복음 아닙니다. 헛일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헛일이라니까요. 흑암 들어서 정신문제 오고 막 참 이상한 데 빠져버려. 막 타탈하게 해버리고 중독돼 큰일 납니다. 이게 요셉이 복음이 있으니까 홀로 가지만 세워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요셉을 보호한 겁니다. 복음이.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지금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이정표고 계획이고 여정이다. 그러니 잘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지난 과거 상처 빨리 빠져나와라.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또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